필사즉생, 필생즉사 한 번쯤은 들어보신 말이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앞두고 부하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부하들은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십자가 지시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말리자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가세요. 제자들은 생각이 달랐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시려나, 그럼 우리가 총리를 누가 할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려고,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놓으면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보면 죽을 길인데 이렇게 가면 죽는데 죽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오히려 많은 생명을 거두어 드리는 게, 많은 생명을 얻는 게 이런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 같아요. 만일 예수님이 그때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다면, 가셨어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려오셨더라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도 죽을 길을 선택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분명 그 길로 가면 죽을 텐데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인생이 흉년에 들어버린 나오미, 남편을 잃어버렸고 두 아들을 먼저 앞세운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결정을 합니다. 고향에 먹을 것이 생겼으니 돌아가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사가 거의 없던 때입니다. 사는 동네를 거의 옮기지 않았던 때예요. 보통 태어나면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분명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돌아온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금이 환향이라면 기쁘게 돌아가겠지만 망해서 돌아온다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며 물어보는 그런 물음들, 그리고 뒤에서는 그러니까 이 땅을 왜 떠나서는 말이야,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구만, 그런, 우리도 룻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생각들 하지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가지고 그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며 혀를 차고 수군거리는 말들을 다 견뎌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먹고 살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차라리 내가 남편과 아들이 죽은 이 땅에서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묻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저앉기보다 일어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들까지 세 사람이 고향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길을 가다가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들이 길을 가다가, 그녀들이 길을 갔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까지 가다가 이제 너희들 좀 돌아가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처음에는 같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출발을 했다가 이제 그만 며느리들 너희들은 고향으로 좀 돌아가라,
새 출발을 해라. 이런 말을 나오미가 하죠.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 얘기하죠. 여기 먼저 나오는 이 선대라는 단어는요, 좋은 일을 하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또 나에게 좋은 일을 했던 것처럼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뒤에 나오는 이 선대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네가 우리들에게 좋은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며느리들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룻기의 중심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한글 성경에는 여러 말로 번역이 됩니다. 사랑, 인자, 자비, 긍휼, 은혜 많은 말들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개념은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을 받는 자의 반응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나오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희망이 없던 때 그녀를 버티게 해주었던 건 두 며느리들이었어요. 너희가 죽은 자들을 선대했다. 곧 자신의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남편의 어머니를 여전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이 나오미로 하여금 그 깊은 절망의 터널을, 어두움을 지나오게 한 힘이었을 거예요. 지금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두 며느리뿐입니다. 두 며느리가 이제 나오미에게는 유일한 의지할 대상이고 나오미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모압 땅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각기 새 남편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통곡합니다.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집안에 과부 셋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각기 남편을 다 잃었고 이게 너무 슬프면 눈물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동안 그 억눌러 왔던 그 눈물이 그 세 여인이 함께 부둥켜 안고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룻과 나오미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제발 돌아가라고 강권해요. 남성이 중심이 되는 이 고대 사회에 남성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여성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내 남편도 죽었고 너희들의 남편도 죽었고 그렇다고 너희가 결혼할 다른 남편의 동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령 내가 오늘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냐.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룻과 오르바의 처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요, 미래가 없는 삶이 풀보듯 뻔해요. 더 나은 형편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가면 굶어 죽을 줄도 모르는데 친정을 놔두고 고향을 놔두고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인종차별이 참 심한 곳이에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이방인들이 왜 존재합니까? 유대인 아이가 유대인 아빠에게 아빠, 이방인들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지옥을 위한 땔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곳에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생각해봐도 저리 생각해봐도 이거 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합니다. 무엇이 룻에게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시어머니가 눈에 밟혀서 그래도 온정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책임감, 의무감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 땅까지 간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난한 시어머니와의 동행은 의무감이나 책임감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룻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가에 앞서서 이 오르바의 선택을 좀 먼저 보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는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나오미의 표현에 보면 8절에서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면서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했다. 충분히 좋은 일을 했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처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땐 오르바도 따라 나섰어요. 그러나 어머님의 그 강권 앞에 돌아간 것이죠. 오르바의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이 두 며느리의 선택을 평가한다면 오르바가 잘한 선택이라고 할 거예요. 열의 9은 오르바가 잘한 선택이다. 그런데 오르바가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믿음으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르바의 결정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정한 건 아니란 소리입니다. 오늘 룻이 어머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는 건 이건 신앙의 결정이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인생의 기로에서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런 게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선택과 행위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 근거가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는 건데요. 룻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16절로 17절에 나오는데요. 룻이 한 그 고백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고백입니다. 먼저는 16절에 보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로 가고 어디로 머무는 것. 이 가고 머무는 건 인생을 요약하는 말이겠죠. 인생의 발자취를, 인생을 표현할 때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머니와 인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어머니의 인생과 하나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이건 훨씬 더 믿음의 고백이죠. 당시의 종교적인 배경으로는 그 땅의 신이 그 땅의 백성을 돌본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이 그 우상이 다스리던 땅입니다. 룻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모스의 모압의 신인 그모스의 영향 아래에서 살았을 것이고 룻의 가족들도 그랬을 것이고 그게 문화였기 때문에 나는 그모스의 사람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경험했고 믿었을 겁니다. 얼마만큼의 신앙이나 믿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했고 내가 믿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좋은 언약을 주셨고 우리는 그 언약 백성이다 하는 걸 룻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룻은 나도 그 언약에 포함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그 언약 아래 거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인생의 희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중에도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를 꼭 붙들고 가겠다는 작정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역사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룻 또한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가지고 결단하여 약속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비록 의지할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지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하나님과 그 언약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이 룻의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를 가능하게 했던 힘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비록 내가 모함 여인이지만 하나님과 그 언약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룻은 17절에 한 번 더 굳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와 생사를 함께 하겠으니 이제 나는 당신과 언약 안에 하나의 띠로 묶여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룻은 나오미를 향하여서 맹세했고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겠다고. 떠나면 이 맹세 내가 못 지키면 하나님 나를 벌하실 거라고. 참 무서운 맹세인데 모든 책임이 룻에게 있는 맹세거든요.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헤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이 말은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어떤 두 당사자의 관계에서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어떤 사랑과 친절과 호의에서 나오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헤세드가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할 때는 의뢰 우리가 당연히 받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호의 가운데 나오는 그 은혜, 은총을 가리켜요. 그래서 받는 자는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신 모든 은혜는 이 헤세드라는 말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그 인자하심에 따라서 베풀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벌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은 세상 앞에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내놓을 만한 게 있는가 하면 없어요.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께 참 의롭다라고 여김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인 된 우리는 우리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분 앞에 끊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도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이 열려 있지요. 그 길과 조건은 나의 의로움,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인자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인자하심이 크고 높습니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배경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푸시는 그 인자를 내일 거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떠함에 상관없이 거두지 않아요. 우리는 잘 거두죠. 우리가 충분한 호의를 가지고 접근하고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그 호의를 받아주지 않거나 무례하게 하거나 하면 금방 거두어 버려요. 그게 우리의 사랑의 얕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그걸 거두지 않으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진실하시고 변치 않기에 우리가 평생 찬송할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어두운 사사시대에 가장 어두웠던 사람, 가장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그럼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붙드사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히시고 그들의 삶을 밝히시고 나아가 시대의 여명을 밝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제는 나오미와 룻의 헤세드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헤세드, 나오미의 변함없는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오미가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집안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신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이라고는 두 며느리들 뿐이에요. 나오미가 이 세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두 며느리들에게 나를 떠나지 말라고, 끝까지 나를 봉양하라고 얘기해야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 말고는 나오미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찌 보면 며느리들은 나오미에게 이제는 마지막 남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모압 친정으로 돌려보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돌려보냈을까요? 내가 겪은 그 불행으로부터 며느리들을 해방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이 큰 슬픔, 이 큰 재난은 나만 당하면 되지. 왜 너희들까지 같이 당해야 되느냐? 너희들 돌아가면 너희들은 새롭게 젊으니까 다시 남편도 맞이하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죠. 며느리를 그 불행으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싶은 나오미의 그 마음, 그게 헤세드입니다. 비록 며느리를 돌려보내면 나는 더 어려워지겠지만 자신을 부정하고 깨뜨려서 며느리들을 살려내고 축복해주는 그 모습이에요. 나오미가 이 헤세드를 언제 베풀었는가 하면 좀 먹고 살만하고 좋을 때 베푼 게 아니고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때,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헤세드를 베풀고 자신이 희생함으로, 죽음으로 며느리들의 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나오미의 헤세드예요. 그럼 룻의 헤세드, 룻의 변함없는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죽었고요. 자식은 없어요. 룻은 동서 오르바처럼 시어머니를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아요. 어머니, 제가 떠나면 어머니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제가 떠나면 어머니 죽어요. 제가 죽을게요. 그럼 어머니 살아요. 지금 나오미하고 룻이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아, 가라. 그래야 네가 산다. 너라도 살아라. 룻은 어머니 나 안 갈래요. 그래 어머니 살아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은 나오미와 또 룻에게 말할 거예요. 너무 미련한 선택했다고. 네가 살아야지, 나부터 살아야지 왜 남을 생각하느냐고. 나오미는 룻을 잃기를 결심하고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과 그 미래를 잃기를 결단하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 같지요. 그런데 정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굶어 죽었습니까?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녀들의 삶이 정말 어둠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비록 그녀들이 고생을 하나도 안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그녀들의 빛이 되어주셨고 길이 되어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이 시대는 참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들도요, N포 세대라 해서 뭘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포기하는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젊은 세대만 그럴까요?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빈곤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존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겠는가를 고민하죠. 그런데 보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겠는가는 고민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에 따르면 나 혼자라도 살아남는 게 합리적이고 맞는 방법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갖지 않고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고민하지요. 그게 합리적인 결정이고 선택일 수는 있지만 언약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룻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따라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요구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는 순간이 있지만 손해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믿음으로 선택한 그 백성들, 룻과 나오미에게서 보는 것처럼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자신이 헤세드이세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고 헤세드를 행하는데
세상과는 다르지만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조차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삶에서 경험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 나아가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한번 우리 삶에서 그 현장에서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내 안에 있는 얕은 사랑으로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헤세드의 사랑은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또 그 반응에 관계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을 끝까지 품어내셨던 것처럼 비록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해도 이 사사시대가 그런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내시고 또 룻을 통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다윗을 오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을 주는 상대에게 상처를 더 받기가 쉽죠.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이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가시돋친 말로 나를 공격해 오면 우리 마음은 다쳐버리고 우리도 처음과는 다르게 공격적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나 헤세드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어떻게 반응하든지 끝까지 사랑으로 반응해내는 것, 그게 헤세드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보복하지 않고 처음 그 사랑을 거두어들이지 않는 것, 그게 헤세드입니다. 이 세상은 헤세드가 참 필요한 세상이에요. 지금은 먹을 밥이나 쌀이 모자란 세상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시대는 쌀이 메말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사랑이 메말랐다. 외롭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은 쌀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변함없는 사랑과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아가 행하는 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그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변함없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가 아니면 이런 사랑을 누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전혀 결이 다르죠.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스러워야 사랑을 주지요, 우리는요. 심지어 슬프지만 남편 아내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품으셨고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좀 사람 잘못 봤네, 아니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혹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죄에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온전하신 모습으로요.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누군가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품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득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헌신함으로 상대가 살아나는 그 영혼을 만져내는 헤세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헤세드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주위의 이웃들이 살아나고, 이 세상이 살아나는, 참 추운 겨울인데요. 헤세드의 사랑을 하는 우리가 있는 그곳만큼은, 그 삶의 현장만큼은 따뜻한 온기가 짙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